인류가 직면한 최대의 문제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인류의 문제가 불안한 경제가 문제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정치가 문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불의를 행하는 이 사회가,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사회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 질병이 우리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그 뿌리를, 근원을 살펴보면 거기에는 죄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 인간은 이 죄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살아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을 보면 이게 죄의 심각성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늑대가 무리 지어 다니고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어떻게 늑대를 잡는가 하면 날카로운 칼에다가 피를 묻혀서 얼리고 또다시 피를 묻히고 얼리고 또 피를 묻히고 얼려가지고 그것을 얼음에다 꽂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늑대가 그 피 냄새를 맡고 찾아와서 그 칼을 핥는다고 합니다. 핥으면 피를 먹으니까 얼마나 환장을 합니까? 계속 핥다 보면 이 혀가 얼얼해지고, 그리고 계속 핥다 보면 자기 혀가 칼에 다 베어가지고 피를 계속 흘리게 되죠. 그러면 이 늑대는 그 피가 칼에 묻어있는 피인 줄 알고 계속 핥다가 아침이 되면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죄의 속성이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죄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유혹하고 그 끝은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바로 자신의 피가 흐르는 것을 알지 못하고 칼날을 빨아대는 늑대처럼 죄의 맛은요 너무나 달콤하죠. 죄 지을 때는 너무나 달콤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바로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사하심을 받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나는 죄 사함의 은혜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예수님 안에서 성도 개개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죠. 예수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죄사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죄에 대한 정의를 모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활을 쏘는데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이것을 이제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뜻에 명중하지 못한 것이 전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어떤 구체적인 한 가지 죄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 관역을 향해서 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관역을
정확하게 맞출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일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그 죄가 그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가된다는 이야기죠. 이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6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그 결과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9절 10절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0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23절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전에 임금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임금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자비심을 뽐내고 싶었던 임금은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사형수는 임금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신기한 금덩이를 가지고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이 금덩이를 심으면 금덩이가 자라가지고 금덩이를 맺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라 이제는 틀렸습니다. 죄 없으신 임금님께서 심으시면 아마 많은 금을 얻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임금님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나도 죄가 있으니까 심어도 싹이 나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싹이 나지 아니하면 백성들이 임금님도 죄인이네 손가락질할 게 뻔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갖다 심으라고 권하니까 전부 다 하나같이 사양을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사양을 합니다. 이것을 본 사형수가 이렇게 울부짖죠. 온 세상 사람이 다 죄인인데 왜 하필 나만 죽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탄식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와 인간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18절 말씀, 범죄한 인간의 상태를 바울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주시는데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고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재앙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이유,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 오직 한 가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 예배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회 기도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참회를 해야 하나님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속죄 방법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범죄한 대로 갚아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보상한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죄 자체가 용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현대그룹의 창업자이신 정주영 회장이 소천 마리를 몰고 북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의 명분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지금의 북한인 강원도 통천에서 소 판 돈을 훔쳐서 집에서 나왔는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죠. 빚을 갚는 심정으로, 속죄의 심정으로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일의 물꼬를 트려는 그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지만 말입니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죄가 씻어지는 것은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고행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괴롭게 하면서 자기를 수련하는 것을 고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행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죠. 중세 로마에 가면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돌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 돌 계단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때 올라갔던 그 계단입니다. 그 계단을 이제 로마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떼다가 로마에 갔다가 놓은 것이죠. 그리고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내리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 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계단마다 입 맞추면서 기어 올랐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계속해서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행을 해도 그렇게 올라가도 마음이 자유롭지 않고 죄책감이 늘 남아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그 순간 루트는 답답했던 마음이 확 뚫렸습니다. 죄책감도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행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죄를 용서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지금까지 지은 죄를 탕감받으려고 하죠. 어떤 사람은 공로를 세워서 지은 죄를 용서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중세 가톨릭 교회가 그런 사상이 팽배했습니다. 성베드로 성당을 세우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면서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공로를 세워야 하며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데 공헌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라도 그 후손이 면죄부를 대당으로 사면 그 망령을 음부에서 천국으로 올릴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화해를 통해서 지연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해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방법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방법은 아닙니다. 율법으로 살려고 했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한 어느 누구도 이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성질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죄는 질병과도 같다. 그렇습니다. 죄는 질병과도 같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 줄 알았기에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 시편 41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치소서. 죄는 질병과도 같습니다. 고치지 않으면 죽습니다. 두 번째는 죄의 성질은요, 빛과 같은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갚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빚은 그것을 갚기까지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요, 죄를 지으면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오는 거예요. 예. 다윗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 바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것을 숨기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짓게 됩니다. 죄는요, 또 다른 죄를 불러들입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했다가 또 이게 거짓말에 그냥 불어나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경우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찌 되었든지 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죄 문제는 죄를 지은 사람 쪽에서 푼다고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죄 없으신 하나님 쪽에서 풀어야 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해답이 와야 합니다. 왜요?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 먼저 사람이 요청하고 나중에 신이 그 요청에 응답하는 구조라면 우리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나중에 우리 인간이 응답하는 구조이죠.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제가 9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속죄, 곧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해결책을 처음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 샬롬 찬양대가 찬양 부른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악한 바로는 말을 듣지 않았고 결국 10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야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초태생, 가축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그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1년 된 순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순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천사가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패스오브, 넘어갔습니다. 6월절, 바로 6월절이 패스오브라는 뜻이거든요. 통과해서 넘어갔습니다. 반면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은 모든 장자와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6월절 패스오브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 6월절 사건이 장차 구원의 예시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완전히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보자 제 아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예전에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문설주의 그 피를 바른 집에 사망이 패스오브, 그냥 통과해서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죄를 보시고도 그냥 통과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속죄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입니다. 단회적인 속죄입니다. 반복이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희생이 필요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에 속죄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아멘, 아멘.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서 패스오버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선을 많이 행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속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만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도 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예요? 한 가지 조건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신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25절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같이 있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만 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 아 그래? 그 예수가 죽었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난 속죄 사건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하심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죄를 여겨야 하는가? 죄를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에게는 나타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뻐하며 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가 날마다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힘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지.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통째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죄를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15절을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 사함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들도 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학자 이성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먼저 죄를 죄로 여긴다.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은 진정 용서함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죄 용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위해서는 죄를 먼저 어떻게 해요?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심각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도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의 영적인 성장이 은혜 가운데 얼마나 성장했는지 측정하고 싶다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졌는지를 측정하라. 내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져 있는가, 이걸 측정해 보면 내가 영적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죄 짓는 자리에 가면 아무런 끄리끼름 없이 같이 어울리고 같이 죄 짓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영적 성장이 없는 것이죠.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는 사람은 죄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해야 됩니다. 죄에 예민한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예민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성장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 이야기인데요. 가나안 농군학교가 옛날에 하일동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강동구에 오랫동안 살았는데 그 하일동에 있을 때 자주 갔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이 장로님께 고구마 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진짜 고구마가 엄청 커요. 예.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구마가 호박처럼 큽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이 인상적이에요. 고구마를 심어놓고 이제 김을 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태양빛과 공기가 들어가도록 이 호미로 이삭을 건드려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마가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커진다는 거예요. 예. 참 그 말을 들으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예. 우리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 우리 신앙은 그만큼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무디어질 때도 무디어져 가지고 제가 찾아봐도 아무 느낌이 없고 그냥 죄를 먹고 마시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지으라고 해도 죄를 짓지 못합니다. 왜요? 죄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죄의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죄의 자리가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아무 끄리낌 없이 즐기던 것들이 이제는 재미도 없어지고 불편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성도에게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32절 말씀을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같이 읽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무디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너무 날카로울 정도로 예민합니까? 자신이 받은 죄 사함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발빠르진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는 당연히 그 조금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게 용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내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용서받은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은 죄를 다 간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죄 사함을 받은 자답게 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고 또 타인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용서의 삶을 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